안녕하세요. 21세기 성서 읽기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시청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 네트워크 새벽이라는 곳에서 상담 활동하고 있고요. 마당교회라고 하는 작은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철호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21세기 성서 읽기는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느냐? 유튜브 세계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종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온갖 상상력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언행들로 이제 관심들 끌고 그러는데요. 유튜브에서 성서 읽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성서 읽기가 유튜브에 안 맞는 무거운 주제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1세기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설교나 교리 해설을 위한 교회들의 성서 읽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서 읽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21세기 독자로서 또 21세기 예수 신앙인으로서 조금은 좀 차이나게, 좀 불편하게, 낯설게, 그래서 새롭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서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 읽기를 하는데요. 큐티나 뭐 그 밖에 다양한 성서 읽기를 하는데 그 모든 성서 읽기는 설교와 교리를 위한 그런 교회들의 성서 읽기 바운드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는 오롯이 성서 본문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깜냥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성서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성서 원문의 문장과 문맥을 따라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성서는 성서 자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길게는 3000년 전부터 짧게는 뭐 2000년까지 그런 기나긴 성서가 쓰여진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서의 내용 자체의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궁한 인류의 역사가 성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언어들은 성서 안에 갇힌 죽은 언어들입니다. 설사 지금 현대에서 이 성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조차도 그들이 사용하는 현대어는 성서의 언어와는 좀 무관한 그런 것입니다. 21세기 대부분의 성서 독자들은 성서의 언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서에 대한 번역 작업이 필요한데요. 지구촌 3324개 언어로 이미 성서가 번역되어 있고요. 세계 성서 공회의 회원국만 해도 147개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글 우리말 성서 개역 개정판 또 새번역 공동 번역 같은 여러 성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번역본들을 이렇게 교차 비교해서 읽는 것으로 성서 번역 작업을 대신할 수도 있겠고요. 21세기 성서 읽기에서 번역은 전적인 제 개인의 사역입니다. 여럿이 함께 이 성서 번역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성서 원문의 주요 낱말을 풀이하는 것으로 번역 작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잣대 삼아서 길잡이 삼아서 성서를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구교회는 수백 년 동안 이 성서 신학을 발전시켜 왔고요. 서구교회 성서 신학이 성서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 배경을 대부분 밝혀냈습니다. 이런 서구교회의 성서 신학의 결과물들을 21세기 성서 읽기에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서구교회 성서 신학의 그런 내용물들이 역사 실증주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논란은 사실 성서 읽기에서는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우리 시대의 언어로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신학생일 때 그냥 입에 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맨눈으로 성서 읽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맨눈으로 성서 읽기 가능할 것이냐? 사람마다 살아온 제 인생이 있고 사람마다 경험해온 그 자기 경험의 깜냥들이 있는데 어떻게 맨눈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성서 읽기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시대의 언어, 평등의 언어로 성서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그 비주류 인생의 언어로 성서 읽기를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주류 인생들이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 대한 담쌓기, 낙인 찍기, 따돌림 시키기 언어들을 솎아내는 그런 성서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성서 읽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성서 읽기에 대한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성서의 시대 상황과 역사 배경을 따라서 본문 읽기와 시대의 언어로 본문 해석하기는 서로의 귀에 들려지는 것만큼 또 서로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는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돌려놓는 그런 잣대를 내려놓습니다. 다만 성서 본문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뿐입니다. 21세기 시대 상황과 시대 언어에 맞는 성서 읽기와 해석하기에 대한 자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1세기 성서 독자들이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을 위한 자기 주체성 세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성서 읽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유튜브 방송 이름이 21세기 성서 읽기인데 특별히 21세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21세기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21세기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세기 말에 1997년 IMF 애환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가 뭐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1782.3조 원인데요.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총 임금 소득은 743.9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60% 이상은 이윤과 이자로서 불로소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모든 가치와 질서와 전문성, 권위 이런 것들은 이런 돈 세상의 영속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세기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돈은 최고의 가치이고 질서입니다. 또 전문성과 권위를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만몬 자본이 최고의 가치이고 질서이며 권위이고 권력입니다. 만몬 자본이 21세기 사람의 생명살이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는 이전 시대의 모든 가치와 질서와 전문성과 권위들이 의심받는 세대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의 밑바탕이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질서, 전문성과 권위가 밑바탕서부터 무너져 내린 시대 상황에서 21세기야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 처참한 무너짐은 돈이 하나님인 세상에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21세기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돈 세상에 대한 자기 주체성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21세기 성서 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21세기 성서 읽기를 생각하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촌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그 정신적인 그런 피로감들 또 고통들이 너무나 크고 그런 힘에 겹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나라들마다 또 나라마다 국민들 사이에서 그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21세기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그런 수평적인 그런 평등한 그런 휴먼 네트워크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연대, 참여와 공유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한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뭐 5%에서 6%까지 이제 그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마이너스 1%의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 이 추세가 아마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21세기 미래의 생태적 생활, 생태적 경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 나라마다 21세기 미래의 생태적 경제, 생태적 생활에 대한 그런 실험과 모험을 하게 만들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나라들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재난 기본소득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까운 때에 전 지구촌에서 기본소득 플러스 보편 사회복지라는 생활경제 논쟁이 불붙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21세기 시대 상황에서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찾기 모험에 나서야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찾기 모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체성 세우기인데 이건 21세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마당에 터잡고 앉아있는 이 수직적이고 기계적인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등 이 모든 사회구조 체제 종속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찾기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21세기 성서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성서 읽기가 21세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세기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휴먼 네트워크 세상을 위한 밑바탕 또는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21세기 성서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성서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의지를 찾고 밝혀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성서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온 인류가 살아온 이 공동체, 창조세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서에 대한 오독이 문제입니다. 사실 21세기 성서 읽기의 눈으로 보면 20세기 이전까지의 모든 성서 읽기, 서구교회와 지구촌 교회들의 성서 읽기가 잘못된 성서 읽기를 해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처참한 결과물들, 성서를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물들의 그 실체가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합니다. 21세기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구촌 전쟁과 폭력, 죽임당함들, 지구촌 생태계 환경 파괴, 그로 인한 그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서가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서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서를 반평화, 반생명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또 다른 누구는 성서를 착취와 억압의 도구로 전락을 시킵니다. 물론 이에 반해서 대표적인 동양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격은 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도덕경이나 그 밖에 그냥 동양 고전에 영향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도덕경을 읽고 해석하면 그나마 누가 어떻게 읽든 어떻게 해석하든 독이 될 만한 내용을 우러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덕경은 그럴 만큼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관용적인 표현들로 넘쳐납니다. 어떤 생각이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그런 바다 같은, 그런 관용의 바다 같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 읽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1세기 성서 읽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행동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구체적인 실천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것이 성서입니다. 인간의 삶의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 평화 세상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누리며 지켜나가는 실체적인 길 안내를 합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서 읽기에, 성서에 대한 오독과 그로 인한 이 혹독한 결과물들은 21세기 지구촌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지구촌 전쟁, 피 흘림, 죽임당함, 또 지구촌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성서 읽기가 필요합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를 통해서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혹독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야말로 21세기 성서 읽기를 통해서 21세기 성서 신앙에 대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21세기 성서 읽기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21세기 성서 읽기는 먼저 예수의 비유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비유 본문 읽기가 끝나면 몇몇 사람들과 논의해서 어떤 성서 본문을 읽을지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살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5월 중순에 이르러서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다면 오프라인에 모여서 함께 성서 읽기를 했으면 합니다. 성서 읽기는 매주 일요일 늦은 5시쯤에 시작을 하고요.
장수는 우리 사회적 격동자 민생 네트워크 세교 상담실에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새벽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새벽은 개인 파산 면책, 개인위생, 또 민생복지제도, 금융보험, 가정재무, 이런 생활경제, 생활법률, 협동조합이나 사회공개 공동체 등에 대한 그런 무료 상담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